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정말 옛날에는 그것이 내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괴롭고 아직도 힘들고 뭔가 내 안에 화가 있고 또 내 안에서 뭔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답답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그거를 우리 인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경험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상으로 체험하고 그거를 영원히 소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보면 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보여지는 우리 문제가 많지요. 우리 문제를 막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거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비유입니다. 오직 실상 비유가 아닌 여러분이 그림자를 진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는 사랑이지, 어떤 그림자나 비유로 체험하는 사랑은 그 순간만 경험하는 거지 그거는 영원히 남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또 자신이 하신 일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과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하신 일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 것과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실상이요,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과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실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격을 보게 하셨어요. 이 타락한 우리의 인격, 저주받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타락한 인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 됐는가를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의 처음된 영을 가진 처음 그 조상인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영이 죽었구나. 그래서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됐고, 또 그래서 마귀에게 결국은 종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종노릇한 적 없는데, 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죄의 노릇, 죄의 종노릇,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것, 그 자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죄라는 것은요, 그 죄의 근본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그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불순종함으로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을 선한 일을 베풀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 결국 뭐냐? 영원한 심판과 저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인간의 실상이 뭐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 여러분 견디겠어요? 아마 그 일이 생기면 밤새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마 누가 나를 갖다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아마 여러분 그거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잘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가 죄인 취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 내면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인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이 잔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것을 고백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주의 손에 다 맡기고 났을 때 이제 정말 그 의인이라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신원해 주실 때까지 아버지께 자신이 나의 의를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신, 아버지 뜻대로 산 나에 대해서 아버지만이 그것을 신원해 주시기를, 아버지만이 그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 억울함도, 그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오는 그 육체의 고통도 자기가 그것을 변론하거나 자기가 그것을 방어하거나 그것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손에 자신을, 아버지가 나를 신원해 주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증명해 주시기를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 죄인 취급받는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심판받을 것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냐? 그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열렸다는 것이, 이제는 누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일이 없도록 아예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그 공로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만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심판이 없어지고 저주도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근본 내가 지음받은 본연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인간이 왜 저주받고 있습니까? 왜 심판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음받은 이유가 없는 자예요.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예요. 지음받은 뜻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미움을 주고 해로움을 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못 갚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그걸로 인해서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 뜻에서 벗어난 자요. 지음받은 뜻에서 벗어났으니 그 자가 마지막에 되어지는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먹다가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다가 남은 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이 심판이요,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였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나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자기가 가는 그 마지막의 길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사는 것 뿐이죠.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 것 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육체의 꿈을 향해 나가라,
육체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라. 너가 육체로 열심히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죄인인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서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휘장의 문이 열린 자가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저도 죄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조차 힘들어. 무서웠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자라고. 하나님, 나 이런 자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의 피로,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를 죄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영원한 심판만 걷어가고, 이제는 네가 죄담을 헐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네 마음껏 내게 다가와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내 생명을 얻으라. 열심히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죄산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가진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의 의인인 것을,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시게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죄에서 건져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바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의가 됨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기만 하고 야 너 아무렇게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내버리면 그게 부모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그 사랑을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낳기만 하면 야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내가 너 사랑 다 해준 거야, 이제 알아서 살아 하면은 그게 사랑 다 한 거예요? 낳기만 하면 낳아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아기를 갖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또 양육 성장할 때까지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신부가 맞이하게 되면 그때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 없애주고 심판 없애줬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생명되고 의가 되는 그 예수를 아예 우리 안에 모시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곧 너의 생명이요 너의 복이다라고 아예 알려주시고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의를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오늘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뭐가 발견될까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뭘 발견할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내가 노력해서 쌓아오는 의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인격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율법 안에서 보여주셨거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와서 정말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아. 야, 이분은 정말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직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영혼 섬기고 또 주중에는 그냥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야, 이분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조건을 가진 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인간은 근본이 타락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우리로 사는 것은 장사 지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과 의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예수만이 여러분 안에서 의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인 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참,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이 사랑이야. 그것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심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이 의인인데,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에다 욕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속에서 뭐가 욱하고 화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만이 나의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됨을 믿습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 예수 믿어, 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야.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욕하고 여러분의 이름에다가 XX 온갖 욕을 다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내 안에 예수만 의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를 죽은 자인 것을 알려주는 저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니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감히 나를 갖다가 나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의 명예를 깎아내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신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가 되셨어요? 아닌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의를 지켜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지키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지키려고 오셨는데, 그 성령의 이끌림 받기보다는 여전히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나를 깎아내려? 감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하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예수 됐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에 그 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외에, 내 안에 계신 생명과 영원한 복 외에 나머지는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만이 의가 되고 생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를 깨달을 때만이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 온전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하다고 믿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음부 가운데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거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죄가 특실거리는 것 아닙니까? 저주가 특실거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면 세상은 내 명예를 깔아뭉기고 나에게 저주를 뒤집어 쓰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는 나의 죄와 저주를 없애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친히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 주시고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영원히 너를 그 생명과 의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자존심 붙잡는 일에, 내 명예를 붙잡는 일에, 내 육체의 생명을 붙잡아서 그것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나의 생명되고 의가 되는 예수를 지키고 보존하고 계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의, 복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심을 믿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만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가 하나님 쓰신 종인데 왜 나를 힘들게 괴롭게, 그거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성령이 보존하시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이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 안에 있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지키시는 자인 것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내 안에 예수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과 의를 보존하고 지키는 분이신 것을 더 많이 체험함으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의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명예를 내가 지키려고 했고 내 삶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육체를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말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제 성령의 이끌림받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존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받아 성령의 이끌림받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받는 성령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없애주시고 친히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내가 내 복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보존받는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